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신앙인은 동역자를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다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하나가 된 것, 묶인 것, 연합된 것, 이것이 동역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 요나단은 동역자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울 왕과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신앙인은 복음이 필요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훑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는 사울 왕은 곧바로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이제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의미는 의심하며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이 다윗이 혹시 과거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왕의 제목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살피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기 바로 직전까지는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꾸미는 첫 번째 계략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떠들어댔답니다. 그러자 다윗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금을 탔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지만 그런데 그의 정신은 오히려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 왕은 자신이 종종 이 정신이 나간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죽일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이 사울 왕의 두 번째 계획은 자신의 큰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 왕은 이 계획을 진행해 가다가 이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은 자신의 큰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올라 사람인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울 왕이 원했던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약속의 권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화를 내고 또는 폭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침묵했고 그 시도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사울 왕의 또 다른 딸이 미갈, 그녀가 또 다윗을 사랑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 일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왜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냐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리고 사울이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을 한번 보시죠. 무섭도록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까지 이용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이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면서 결혼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실상 사울 왕의 의도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사울 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신앙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울 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8장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 왕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불신자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사망과 죽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져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는 지금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워야 해야 하는 대상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했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울 왕이 있고 교회 밖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욕되게 하는 사울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울 왕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사랑해 줘야 하고 복음을 전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희 일회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그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우리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일회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1:1 제자 양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고 또 교회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1:1 제자 양육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더없이 좋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죠. 우리 1:1 동반자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또 1:1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여인들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인들과 같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을 의미할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로 들리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노래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구나 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여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약 이 노래가 우리 귀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구나 라고 들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여인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여인들과 같은 부류는 영웅주의에 물든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이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싸울 때에 17장 46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온 땅에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싸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무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다윗이라는 영웅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소식은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간 소문은 다윗이라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소고치며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노래는 영웅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살에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인이 밖으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홍해를 가두고 애굽 군대를 이긴 것, 이건 골리앗과 이긴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모습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출애굽의 여인들은 춤을 추며 소고를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소고치고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새롭게 탄생한 영웅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값싼 저질의 노래인지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소리를 치며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런데 퍼져나간 소식은 새롭게 탄생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영웅주의에 물든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1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웅을 만들어내서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도전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시죠. 온통 영웅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도 당신도 영웅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영웅이 되기를 꿈꾸죠.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내 삶의 영웅도 나고, 나는 소중하고. 영웅주의는 곧 인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주의란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웅주의, 인본주의에 물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 그 중심에 사람이 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이 여인들처럼 영광과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다고, 하나님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나도 좀 높여달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 영웅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때려잡아서 영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오늘 이 하루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고요. 이것이 영웅주의고 인본주의에 물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 영웅이 없습니다. 교회엔 오직 주의 종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청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하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내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다가 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청직이죠. 성도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우와 정말 하나님 이야 대단하시다라고 해서 영웅이 되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참된 성도란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 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할 만큼의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길 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하라 명하신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분들이 성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나 영웅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복주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생각은 조금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날 위해 예수님 죽으셨는데,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주지 않으시겠어 하고 기대한다고요. 여기에 감동한다고요.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인데 이런 것 당연히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날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주시겠지, 이렇게 말한 믿음의 조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분도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은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주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 생명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달라 하시면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서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한 하루입니까? 주를 위한 하루입니까? 오늘 내 기도 속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우리 목사님, 아니요, 교회에 이런 영웅들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 능력이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세상이 영웅을 만들어낼 때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웅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주의 종, 주의 청지기로서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생명력 있는 일회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인은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그 결과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더라. 30절 말씀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세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셋째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지혜로움과 이 결과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이 지혜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OX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옵니까? X입니까?
어렵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더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틀린 대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뭔가 결과가 있겠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있겠지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결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준 것 아니야?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다음에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다윗의 지혜로움이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지혜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의미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다윗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형통입니다. 끝을 내야 된다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지혜고 형통함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으로 끝내지 못하고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이 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혜롭게 행했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해졌네. 그런데 오늘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하나님 그 다음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고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그는 나의 피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길 그 끝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길 끝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그 끝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뽕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옮겨 심는 기적,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믿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믿음이란 아무리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명령받은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형통함이기에 오늘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배고파도 주님과 동행하며 명령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길,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 길입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질 않으십니다. 다윗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이걸로 다윗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낸 이 다윗을 붙잡고 어딜 가나 합당한 사람,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어딜 가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 다 줄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나 하나님, 너를 위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나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 하나님을 쳐다봐라. 나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로 끝내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